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축제라고 하는 것이냐?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성경학교는 방학이 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살찐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쁜 그림도 붙이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여러분 교회 입구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네, 저희가 극장의 앞문, 우리나라 극장은 저렇게 안 생겼지만 미국 극장은 꼭 위에 이렇게 백열구갈이 쫙 수백 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레드카펫이 딱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치 극장에 들어온 듯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한 그런 정말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축제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준비를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면 잔치예요,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 하나 놓고 같이 라면 끓여 먹는 건데, 잔치는 준비를 많이 하죠. 왜 성경학교가 축제일까? 왜 성경학교가 말씀의 잔치일까? 천국 잔치일까? 잔치는 준비가 많은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참 성숙하고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저출산과 학원교육 그리고 다양한 놀이문화에 밀려 과거의 성경학교와 같은 성경학교의 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학교 또는 주일학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하고 또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집중교육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교와 주일학교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랑은 좀 거리가 먼 일반 성도들 또 성인들을 놓고 왜 하필 오늘 성경학교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느냐, 반문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학교는 나랑 상관없는 것, 애들이 그냥 뛰어놀고 말씀 배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학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교육의 현장이고 깨달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앞으로도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성경학교나 주일학교가 왜 계속되어야 하고 왜 투자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겸손과 순수한 신앙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책상에 앉아서, 학원에 가서, 아니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 다양한 교육의 컨텐츠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저는 이렇게 배울 때가 많습니다. 뭐예요? 가르치면서 또는 가르치다가 내가 배우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나가지 않지만 지난 7년 동안에 안산대학교 7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성경적인 지식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 성서적인 성공적인 어떤 방법들,
쭉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 사실은 제가 더 단단해지고 제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신앙?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인격체로 부각을 시키셨으며,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전한 삶에 있은 후에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질 것이고, 너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개의 어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방해, 번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많은 제재를 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문을 닫고 신앙의 교육들이 멈춰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가 대우해줘야 되고, 다만 그들이 신앙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같고 성화의 단계가 낮을 뿐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학교랑 주일학교를 치르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는 거 왜요? 느껴지는 게 있거든.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성경학교는 어린 영혼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어른들도 영혼의 귀중함과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배우는 참교육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의 교육이 나와 상관없다 말하지 마시고, 이번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마음을 쏟으시면서 저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학교가 왜 필요할까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오히려 젊은 세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순수한 신앙을 배우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학교, 주일학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옆에 영상 광고 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했던 애고요. 둘째는 주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주원이 얘기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주원이만 편애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애랑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할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 애가 바쁘니까. 근데 주원이는 저랑 항상 꼭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도 많지 뭐.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성교학교 기간이었는데 아침에 둘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아빠 새벽 기도 때 왜 안 깨웠냐고. 이거 빠져가지고 개근상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에? 또 우리 둘째가요, 서럽게 울기는 세계 최고예요. 하여튼 얼마나 그냥 막 서럽게 우는지. 어제 새벽 기도는 나가는데 오늘은 안 깨워줘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갔다고 막 서럽게 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걸 깨달았느냐? 우리 어른된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빠지면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대답을 못하네. 교회 못 나가 막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그 교회에 나갔어야 되는데,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보세요. 오늘 일부 성가대는요,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성가대를, 호산나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졸리면 돼. 졸려 죽겠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과연 나는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나? 예배 한 번을 빠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나?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천민, 그 다음에 어린이들, 여인들은요, 인구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인구가 막 한 10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한 30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남자들만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예수님 왔다,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모함으로 달려오는데 제자들이 막는 거야. 야, 어디로 오냐고 말이야. 예수님한테 어디로 오냐고. 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모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달려드는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희들이 닮아야 되지 않겠니? 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달려드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모습,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주일학교를 보면은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우리들이 배우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 합니다. 아이의 칭얼거림은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애착의 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부 때 여러분, 젊은 엄마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시간을 좀, 주의를 좀 잘 쓰기 위해서 아마 일부 예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아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보통 3층이나 저 뒤에서 같이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이를 한 3m 옆에다 앉혀놓고, 야 애야, 너 있잖아,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면서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애가 3m 떨어져서 말씀 잘 듣나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래. 애가요,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떨어질 줄을 몰라. 유치부에 가면 성민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세요? 엄마 이름이 신경임 성도인데, 그냥 엄마한테 떨어지면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항상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간절하게 엄마 품에 있으려고 그래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 딴 데 봅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 칭얼대고요, 엄마 옆에서 막 장난치는 애들 보면은요, 야 예배 방해돼, 야 뭐야? 여러분, 사람의 시각은요,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요, 아유 저 성가셔, 애들 시끄러워, 절로 보내.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요,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아바 아버지에게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 나도 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를 절대 떼놓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다가가는, 동행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주님과 난 떨어지기 싫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교회랑 좀 멀리 떨어져 있을까? 혹시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일학교를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간절히 몸부림치는 저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주님과 꼭 붙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고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피곤하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앙망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힘들어 축 처지다가도 독수리 날개 저올랑 같이 올려줄 것이고, 세워주시는 인생, 복받는 인생, 다시 일어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만 쳐다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는 신앙을 이번 성경학교에 배워야 되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악수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성경학교, 주일학교는 단지 애들만을 위한 현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학교가 왜 계속되어야 됩니까? 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은 전인교육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전인교육의 현장이다. 얼마 전에 듣게 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의 시초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공교육이란 뭐냐? Public Education.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여러분은 공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육의 시초를 따라가 보니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산업시대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대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살림에 필요한 모든 교육들, 여자로서에 대한 교육들을 엄마한테 받으면 됐고, 남자들은 사냥하는 법, 농사 짓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우면 됐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은 가정에서 받게 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바빠졌어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동네마다 공장이 세워지고, 집들은 커지고, 도로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까지도 산업 현장에 갔어요. 지금도 교육이 활발하지 않은 미개한 나라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겠지만은 좀 저소득 국가들을 가보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애들이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고, 뭐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커피 여러분 농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커피가 유명한 커피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명한 커피들일수록 따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재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따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커피콩을 딸 때에 여러분 사람 손이 너무 뜨거운 손으로 커피콩을 따면 커피 맛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콩을 누가 따느냐? 10살 미만의 어린애들이 따요. 그럼 걔네들 학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걔네들은 평균 수명이 35세도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땡볕에서 커피콩을 타다 보니까는 일사병에 걸려 죽고요, 10살, 12살 되면 막 쓰러져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열기가 아직 많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조망만한 손으로 아주 손상되지 않도록 톡톡 따야 그 커피가 고급 커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커피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타리카 따라주 유명하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자카르타, 콜롬비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예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커피들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을 교육을 안 시켜요. 다 커피 농장에 보내가지고 이것 따는 거 하루 종일 커피 따는 거예요. 뭐 하다가 커피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산업사회로 들어오는데 아이들까지 산업 현장에 심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잡해지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왜일까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상품을 세고, 여러분, 덧셈 뺄셈을 하면요, 더 빨리 세요, 더 늦게 세요? 더 빨리 세죠.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이들을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친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일을 더 잘 시키려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를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교육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그 뒤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공교육이 많이 변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격을 가리키고 삶의 보람을 가리키고 행복을 가리키고 삶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은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더 혈안이 돼서 가리키는 교육이 지금의 21세기의 공교육은 아니겠는가. 안산대학에서 7년을 강의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봤는데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가 아니에요. 아카데믹한 게 없습니다. 그 많던 교양 수업들은요, 하나둘씩 계속 매년마다 없어져요. 그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사에 가서 일 잘할 수 있는지, 일하는 방법과 정보와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3달 만에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이 다 잘려나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사회에 버려지게 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을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좀 더 능률적으로 계산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교육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지금의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당연히 인성과 성품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가 발전할수록 전인 교육은 사라지고 인격 교육은 사라지고 인성 교육은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회는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녀들로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교육 현장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이 성경학교와 주일학교는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1780년에 영국의 인쇄업자이자 출판업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광산에서 일하는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얼굴은 시커멓게 다 먹칠을 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폐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할까? 쉬는 주일에 오전에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재밌는 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와볼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의 시초고 성경학교의 시초라는 사실이에요. 모여가지고 함께 게임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주일학교였고 성경학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 학원은 그냥 사족을 못 쓰면서 보내면서, 교회에서 보내는 수련회는 목사님 우리 애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왜요? 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믿음으로 아이를 안 키운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 되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인성과 성품을 가르쳐주는 곳, 바로 그곳이야말로 성경학교고 주일학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세기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성경학교고 주일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대요. 올해는 특별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렇게 더운데도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변화돼서 10년 뒤에는 청년들이 되고 20년 뒤에는 이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 그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경학교를 치르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학교를 여러분 없어진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이들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신앙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육 현장이 성경학교.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 뭐죠? 무슨 이방인?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서민정이라고 하는 옛날에 시트콤에 많이 나왔던 그 배우가 뉴욕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리얼 다큐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친한 백인 가족들이 와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 한국 얘기를 영어로 하는 걸 잠깐 지나가다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민정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느냐 했더니, 가면 3학년짜리 애들이 6학년 수학을 배우고요, 6학년 한국에 있는 애들은 6학년짜리 아이들이 중3짜리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다고요. 중3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미분적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가면요 뒤처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못 따라갈까봐 한국으로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에 아주 부모들이 목 매달아서 지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선행학습의 자리는 어디냐? 저는요 성경학교고 주일학교고 중고등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른이 되어서 변화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매여있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바른 신앙, 좋은 믿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행학습의 현장이 바로 여기 조원교회 성경학교고 주일학교가 아니겠는가.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봉사를 통한 교육을 교회에서 받은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귀한 영혼의 소유자로 변화되게 되는 현장인데, 여러분 어찌하여 주일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중고등부가 중요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제가 그저께 원주제일교회에 가서 청년연합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 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 7시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가는데, 갑자기 수양관도 너무 멋있어요. 박달재에 있더라고요. 그게 아세요? 제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가 박달재라면서요. 일단 거기에 수양관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서, 근데 식당 밖에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식당 밖에 유리가 밖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검은색 승용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저 누구세요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사님 잠깐만요, 저분들 인사 좀 하고 올게요 했더니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막 차들이 막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특별히 장로님들 16명이 다 올라왔어. 청년들 격려하겠다.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는데 힘들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청년들 막 같이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격려해주고, 영월까지 가가지고요, 그 영월 닭강정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 영월 닭강정을 사다가 150명을 먹이는데 이만큼 싸갖고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118년 됐어요. 교인 숫자가 4,000명인데 청년부가 30명 모였대요. 3년 전만 해도 30명 모였대요. 도대체 부흥할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재적이 아니라 출석이 300이래요. 이번에 한 3, 40명 수련회를 온 것 같아. 직장 다니는 청년들 많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 부목사 하나 잘 세워가지고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 좋은 지도자 하나 잘 세웠다고 30명이 300명 된 건 아니구나. 온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온 세대가, 온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 영혼 교육에 애를 쓰고 저렇게 관심을 보이니 부흥 안 할 수가 없겠구나. 3년 만에 30명에서 300명 출석하는 청년부가 된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어린애들입니까? 나부터 잘 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다가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들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청년들이 돼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고요, 10년만 지나면요 결혼하고 여러분 경제력이 있는 자녀들로 커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재정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된 사명을 감당할 세대들이 바로 저 젊은 세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투자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유학생 한 명 못 나왔던 우리 교회, 5년 전에 비전 트립 일기를 통해서 미국을 데려가서 보고 듣게 해주니까 작년하고 올해 유학생 3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보고 들려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 땅을 밟게 해주니까 그 땅의 주인공들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주님 품으로 꼭 인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저들이 좋은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순수함을 배우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일학교, 비록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온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